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한 5일쯤 지나가지고 조금 빛이 바랬습니다마는 새해 우리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사랑하는 딸이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정말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회당장의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간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죽은 것을 이미 아는 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 그래요.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5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이 세 가지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물론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까지도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오늘 문자 그대로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이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만 해라? 믿기만 해라. Just believe. 두려움의 출처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것,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afraid?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와라.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구나.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는데 나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엄습할 때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함과 의심은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워한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Little faith. 여기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니까 little faith라고 하는 것, little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 little 하면은 조금 있는 거지만 little 하면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두려움 없는 믿음이고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믿음의 10%는 두려움이고 그 믿음 가운데 또 한 10%는 의심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돈 때문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또 어떤 우리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은 흔들립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믿음 속에 무엇인가가 섞여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 믿음 속에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를 가다가 여기저기서 그런 회사를 봅니다. 여러분 타이어 가는 그 스토어인데 Just Tire라고 하는 컴퍼니를 아세요? 가끔 보시죠. 이거 체인점인가 여기저기 있어요. Just Tire. 그럼 뭐예요? 뭐 하는 집이에요? 자동차 타이어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타이어 빵꾸 난 거, 타이어 뭐 찢어진 거, 새 타이어, 중고 타이어, 타이어에 관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afraid? Why did you doubt?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Just believe. Just tire. Just believe.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생업 위에 가져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었어요. The life of faith. 믿음의 삶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기록입니다. 그 복음서를 여러분 펼쳐서 읽어볼 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엔 저희가 케이블이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못 봅니다만 예전에 TV에 케이블이 있을 때는 그런 그 메이저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런 흥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몇 번 보았는데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본 분 계세요? 엑소시스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충마를 얘기하는 게 귀신 내어 쫓는 걸 엑소시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이제 한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명한 점쟁이, 주로 유명한 무당들, 한국에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치유의 과정 같은 것. 한 번은 또 그래요.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났는데 누가 죽였는지 아무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유명한 그 무당에게 위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것을 또 촬영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요, 이 무당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죽은 장소를 알아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감고 돌아다니더니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괴롭고 어떻게 해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범인이 누구고 어떻게 시체가 어디 있고 그런 거 결말은 없고 그냥 거기까지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 참 괴롭게 죽었다. 살해를 당했다. 그것만을 얘기해요. 저는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에 접촉이 된 사람들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느낍니다. 저들은 듣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저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듣고 보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상상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정말 영험한 무당들은요, 정말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자기들이 귀신과 늘 접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뒤집어 씌워 있는 저희들의 주인이 되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 얼마나 그 귀신을 위해서 정성과 치성을 드리는 줄 아세요? 365일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사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기 섬기는 귀신에게 치성을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든 걸 차려놓고 의복을 갖추고 그 앞에서 찬송을 하고, 찬송이죠. 예? 주문을 외고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지성과 치성을 드리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 오곡백과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새벽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달밤에 기도하고 금음에도 기도하고 별하별 시간에 다 나와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과 지성이 없는 믿음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찬송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습니다. 혹시 믿음의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능력은 없어요. 믿음의 능력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고, 관용의 능력도 없고, 용서의 능력도 없습니다. 포용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자, 성경을 들고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공부를 다니고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 삶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용서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과 치성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좋은 것 돈 따라 육신 따라 쾌락 따라 그렇게 나 멋대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 구원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는 이 성령의 능력 없는, 사랑의 능력, 믿음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저희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반성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그걸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서 그 시체가 사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외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도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가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볼륨을 받고 가서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그 죽은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전도 초창기에 그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만나가지고 이 박수무당이 그 총독 서기오에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저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에 그 무당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맹인이 됩니다. 여러분, 왜 눈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불나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저 입을 그냥 확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쫓아다니는 저 발모가지를 딱 어떻게 좀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눈이었을까요? 왜 맹인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요 기사에 여러분 바로 앞절에 나오는 우리 9절 보면 요건 13장 10절 말씀인데 그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저를 주목하여 가로되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역사 바로 전에 키워드가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며 성령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으며 성령의 역사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베드로도 하고 사도 바울도 하고 무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라고 그래서 저는 빼주세요. 저는 좀 됩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 그 화양교회에 나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이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감사헌금 봉투에 그 은비라고 하는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그 봉투가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성 들여 헌금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은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은비가 여기 길이가 우리 한 2배쯤 되고 2층이 저긴데 2층 저 꼭대기에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아요. 한 4, 5살 난 아이인데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었습니다. 탈장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내일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분명히 나은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낫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증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다 끝나기 전에 이미 그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가서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저는 그때 시공을 초월해서 가서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6장인가요? 그 백부장의 기도 8장이군요.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여기서만 말씀해 주세요. 치유되었다고. 그럼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 말씀을 체험했어요.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만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 저들도 동일한 성령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성령님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섞여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요,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밖에 안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섞여 있어요. 의심이 섞여 있고요, 불안이 섞여 있고요, 미움이 섞여 있고요,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믿노라고 하는 당신이 왜 이렇게 사냐고,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불려서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섞여 있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두려운 믿음. 여러분, 2014년에는 여러분 이 의심의 믿음, 두려움의 믿음 내어쫓고 정말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보이고 성령이 느껴지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성령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의 손으로 만져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죽으면 천당 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치유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나? 확신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성경에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은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피스티스가
우리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증거가 없이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4년에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제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먼저. 이 삶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그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땡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에 돈이면 다 돼.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 성도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물질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가늠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그의 삶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증이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증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첫째 증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과 미움과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없어질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믿음도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미움을 내어쫓습니다. 믿음은 거짓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아주 확실한 증거가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인색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없어서 못 바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엽전 2냥 드리는 것을 칭찬하신 예수님이에요.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